소개받은 정희원 간사라고 하고요. 목사님이 너무 소개를 제가 아닌 것처럼 대단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런 간사가, 그런 캠퍼스 선교사가 돼야겠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남편 선배님이기도 하셔가지고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이제 봉독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아까 목사님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조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하고 오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2년 전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 왔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2022년 5월에 불러주셔가지고 똑같이 이 온 세상을 품는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에 그때 제가 왔었더라고요. 네, 그때도 많은 분들 오셨었는데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리고 어제 또 3일절이어가지고 이제 연달아 연휴인데 성도님도 얼마나 오실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 새벽에 또 특별히 귀한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뵙게 돼서 또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조이 선교회는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청년 대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조이라는 말이 영어로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이 조이가 실제로 기쁨이라는 일반 명사로 뜻도 있지만 JOY가 이제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첫 글자를 따가지고 조이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조이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선교 단체예요. 그 JOY의 J가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O는 other second, 이웃을 둘째로, Y는 you third, 당신 자신을, 나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둘 때에 예수님 안에서 진짜 조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조이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청년 대학생 선교 단체이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캠퍼스 밖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좀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이제 잘 훈련시켜서 지역 교회로 파송하고 그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청년들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이런 단체를 선교 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 단체에서 일하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간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분들은 캠퍼스 선교사라고 저희 간사들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편안하게 간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부대표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조이의 간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신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반 대학에서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조이 선교회 간사가 됐는데요. 이제 저 자신도 조이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저를 양육해 주신 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제가 신앙이 아주 어렵고 예수님 잘 몰랐었는데 이제 조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 간사님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캠퍼스 선교사로 산다고 했을 때, 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님 설득하느라고 이제 형제들, 아까 이제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통 그때 남자 대학생들이 군대 가면 3년 정도 이제 군 복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형제들이 군대 간다고 생각하고 딱 3년만 조이에서 받은 빚을, 은혜의 빚을 갚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전공해가지고요. 이제 선생님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딱 3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하고 생각했던 간사 일이었는데 간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 너무 좋으시고 이 일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지 못하고 또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저희 같이 남편도 조이 간사여가지고요. 이제 물론 목사님이기도 한데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계속 간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로 26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마력에 한번 빠지면 우리 다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다 50년째 그리스도인이시고 60년째 그리스도인이시고 70년째 그리스도인이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일 텐데요. 이제 바울 선생님에 대한 선교사 바울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 좀 앞에는 막 어려운 이름들도 있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들이긴 했는데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예수님 전하는 이야기가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앞쪽 구절은 어쨌거나 그 총독을 막 높여드리는, 총독 기분 좋으라고 막 하는 아첨의 말이고, 이제 뒤에 가서 하는 얘기는 결국 바울을 좀 잡아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송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기를, 이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세상을 소요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더 이상은 전도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달라, 이 얘기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송사하면서 고소하면서 하는 그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존재가 전염병 같은 자였다. 이제 이 구절이었거든요. 이제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해주시면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코로나가 이제 뭐 거의 지금은 거의 끝난 것처럼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왕왕 코로나에 걸린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최근 한 3년 동안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말 그대로 전염병 함께하는 그런 세월들을 지낸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뭐 어떤 몇몇 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더 심한 전염병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전망들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전염병은 우리에게 좀 익숙해지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 바울도 전염병 같은 자였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주제가 청년 전도이기 때문에 저는 조이선교회에서 하는 청년 전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 내용이 좀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한데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저희 조이선교회에서 하는 전도 방법이 BCC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BCC도 저희 조이선교회 그 약자처럼 앞에 앞글자만 따가지고 만든 용어인데요. BCC,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BCC, 이제 이렇게 약자로 불러요.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이 contagious라는 단어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조이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contagious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앞에 becoming은 뭐 되다 이런 뜻이고, 뒤에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거 알겠는데 contagious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 contagious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전염시키는, 무언가를 감염시키는 이런 단어더라고요. 그러니 BCC,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되기,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이에서는 이제 이 원리들을 전도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조이 학생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contagious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사전적인 의미로 알 때와 실제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전염병이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일이구나를 깨닫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실제로 전염병 시대를 지나 보니까 전염병은 진짜 무시무시한 거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냥 약하게 지나가는 사람과 진짜 심한 농도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걸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간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파력도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목이 심하게 아프고 기침하고 콧물 나고 열 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코로나에 되게 단단히 걸렸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만큼 코로나 전염성이 엄청 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그 코로나에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감염되냐면 그 코로나 걸린 사람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자고 생활하면 훨씬 더 코로나에 잘 감염이 된다는 것을 제가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스크가 너무 중요하다고, 마스크 잘 쓰는 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데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듣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써주는 것이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듣게 된 거죠. 특별히 그것도 대충 써서는 안 되고 아주 코와 입에 잘 밀착해서 마스크를 써야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덜 시키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원칙들을 막 그렇게 그런 재난본부, 전염병을 방지하는 이제 그런 방역본부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전염병은 이렇게 감염 속도도 빠르고 영향력이 있고 전파력이 강한 거구나, 이제 이런 걸 더 알게 되고 사실은 무서워서 좀 떨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염병처럼 예수를 전하고 다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처럼 요 BCC의 원리에도 이제 저희가 마법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공식들이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HP 더하기 CP 더하기 CC는 MI, 이제 이런 공식을 그냥 저희 학생들끼리 외우는데요. HP는 하이 포텐시라고 그래가지고요, 높은 수준의 잠재력, 높은 수준의 감염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에 심하게 감염된 사람이 더 잘 전파시키는 것처럼 예수 바이러스에 진짜로 충만한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속이 예수로 정말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HP라는 거고요. CP는 close proximity 해가지고 최대한 근접한 거리에서 최대한 그들과 가까이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더 잘 전파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자고 함께 일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훨씬 더 잘 전해진다, 이런 정말로 딱 전염병의 원리죠. 그리고 CC는 클리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명확한 말로 명확한 복음을 잘 전달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더 잘 전해진다,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진 마법의 공식입니다. 그럴 때에 맥시멈 임팩트 해서 예수님이 진짜 최대한의 임팩트를 가지고 전달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공식이 BCC의 원리이고 전염의 공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제 그런 원리로 저희 조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어떤 방법적인 면보다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본문들에 보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HP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예수 감염력, 높은 수준의 예수 바이러스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죠. 몇 가지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소금이다, 교회 안에 빛이다, 믿는 사람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라, 믿는 사람 가운데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말 그대로 맛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그냥 바닥에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은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그런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어가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살맛이 안 난다, 살맛이 안 난다. 그런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게 되는 것,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것,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캄캄한 세상에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암흑 같고 터널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찾게 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이포텐시, 우리가 가진 전염성, 우리가 가진 예수의 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통 전도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물티슈를 나눠주거나 티슈를 나눠주거나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거리에서 막 무언가를 나눠주면서 혹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을 전도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지만 실제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코로나 외친다고 해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야지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외친다고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진짜 진하게 감염되어야지만 그냥 별말 안 해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감염시키고 이런 것이 전염병의 원리인 것처럼 바울도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저와 같이 조이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해요.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은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온 이제 그래서 한국어가 낯설고 한국 문화가 낯선 요 이제 유학생,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 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을 어쨌거나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놓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그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뭐 경복궁이나 이런 궁 같은 데 데려가서 같이 여행을 하기도 하고 아침 고요 수목원 뭐 이런 좋은 데 같이 가서 한국의 경치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온 어떤 학생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다리를 다쳤으니까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운전해가지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병원 진료 받는 것들 도와주고 또 어떤 때에는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의 자취방에 같이 가가지고 파키스탄 음식 같이 만들어 먹고
또 한국 음식을 뭐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해외에서 온 유학생이 졸업한다 해가지고 그 졸업식에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꽃다발도 선물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예수 믿으란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다 파키스탄 학생, 뭐 필리핀 학생, 뭐 다 제3세계에서 온 학생,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뭐 직접 대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요. 그랬더니 한 번 어떤 학생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친절하고 겸손합니까? 그때 우리 남편이 대답했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절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학생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도 예배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해서 그 주에 영어 예배에 같이 따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주고 이래서 일어나기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절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너네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잠재력, 예수 바이러스에 단단히 감염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이 행실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자기 집에서 혼자 자가격리하고 있으면 코로나를 감염시키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화평을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만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우리의 행실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깊숙하게 그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집에 초대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가까이 갔을 때에 더 예수님이 잘 전파되는 이제 그런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딸이 둘이에요. 둘째 딸은 제화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이름을 가진 딸내미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6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저희 동네에서 이 5학년 친구들이 모여서 노는 약간 아지트 같은 공간이에요. 이제 뭐 저도 이제 계속 주위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집에 이제 많이 제가 집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제가 딱 몇 가지 간식이랑 음료수 같은 것만 이렇게 늘 이제 구비해 놓고 가면 우리 화평이가 제 딸내미가 친구들 데리고 이제 뭐 춥거나 덥거나 어디 놀 데 없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놀아요. 애들끼리 막 게임도 하고 뭐 수다도 떨고 춤도 추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놀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화평이 친구 엄마가 이제 화평이 친구한테 야, 너 그 집에 좀 그만 가라고 화평이 엄마 힘들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제 아마 이제 저 걱정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화평이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저 화평이 엄마랑 친해요. 그 집에 놀러 가도 괜찮아요. 화평이 엄마가 아무 때나 오라 했어요. 화평이네는 교회 다녀서 괜찮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이제 화평이 친구한테 이제 제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예수 믿는 분 아닌데, 아무튼 화평이 엄마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 화평이도 우리 집에 놀러 오게 하시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친구랑 이제 저희 가정이랑 그 친구, 그 화평이 친구만 데리고 롯데월드도 다녀오고요. 독감 예방 접종도 같이 하러 가고요. 그래서 그 엄마랑 점점 친해지고 있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조만간 그 엄마도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겠죠? 우리랑 친하게 지내니까. 네, 그것이 바로 CP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그냥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날 때부터 성격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날 때부터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목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튼 되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셔서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신데, 뭘 잘해야지만 이거 해줄게, 네가 공부를 잘해야 이거 해줄게, 착하게 지내야 이거 해줄게. 그래서 그런 사랑에 길들여져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되는구나, 있는 그대로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겠구나, 이제 소위 좀 자존감이 낮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거구나, 이거 알게 되면서 제가 표정도 변하고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저답게 오히려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의 자유이고 복음의 기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스크를 꽁꽁 쓰고 있어서는 안 되고, 마스크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클리어 커뮤니케이션,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변호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예수님의 어떤 신학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어떤 자격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딱 그만큼만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많이 경험한 분들은 많이 말할 수 있겠죠. 조금 경험한 분들은 조금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증인은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사실 성경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아. 하지만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했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싫어하셔. 그럼 죄는 어떤 것인가?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것들이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돈을, 경제력을, 명예를, 자녀를, 남편을 우상으로 두는 것, 이것이 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인간 모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인간은 그냥 그 자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냥 그렇게 비참한 길로 가는 길이야.
그럼 이제 우린 앞으로 어떡하지?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배를 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그리고 우린 언젠가 다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라고 꼭 안아주실 거야.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좋아. 열심히 살 거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요 얘기 정도면 충분한 거죠. 이거 외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켜 주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그럴 때 맥시멈 임팩트,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죠. 전염병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에 한 8번의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요새 애들 말로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차근차근 예수님에 대해서 쌓아진 경험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끔 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뭐 소위 안티 그리스도인이고 안티 기독교인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 같은 좋은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하고 예수 바이러스에 충만한 분들을 만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꽤 괜찮은 사람들도 있네. 뭐 저 사람은 인정.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인 것 같아.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한 단계 이제 빌드업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럼 제가 요거 가지고 좀 기도할게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단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실은 뭐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면 또 한 단계 올라가요. 근데 그때 마침 약수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하고 갔다가 이제 말씀에 계속 노출이 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있구나,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이렇게 가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때가 차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 8번의 과정을 그 과정마다 맡아서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착한 행실로 도와주기만 해요. 어떤 분들은 초청만 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용기를 내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게 좋아 라고 증인으로 증언해요. 그리고 어떤 때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때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분은 정말 예수님께 전염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존댓말 톡이라는 이모티콘이에요. 보고만 있어도 되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냥 가끔씩 문자 보낼 일 없을 때에도 저걸 좀 봐요. 어떤 때에는 좀 막 저런 거 따라할 때도 있어요. 냉냉냉 화이팅 하세요? 막 이런 거. 예, 저는 저런 거 하면 기분 좋아지는데 왠지 부끄러우면 저의 몫인 것만 같은. 예, 이 얘기 왜 하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컨테이저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무언가를 전염시키는. 근데 그 컨테이저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되게 좋은 뜻이래요. 우리 이제 뭐 전염시킨다, 뭐 바이러스를 전파한다 이러니까 왠지 그 전염한다라는 말이 되게 좀 부정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원래 저 컨테이저스라는 단어의 뜻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거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활짝 웃는 거 보면, 그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면 우리도 그냥 괜히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왜 꼬맹이들 보면 노는 것만 봐도 이렇게 흐뭇한 엄마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컨테이저스라는 단어의 속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흐뭇해지고 따라하고 싶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컨테이저스의 원뜻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전염시킨다는 것이 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소위 대상화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우월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저 열등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에 같이 미소 짓게 되고, 어떤 사람의 삶을 볼 때에 그 삶이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참 좋다, 저런 사람이 있어서 참 아직은 세상이 따뜻하구나, 살만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컨테이저스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요하거나 막 협박하거나, 예수 안 믿으면 막 불지옥에 떨어질 거고 막 불쏘시개가 될 거고, 물론 뭐 어느 면에서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위협해서 협박하듯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래도 이 세상, 이 눈물 많은 이 괴로운 세상에서 그래도 얼마나 나를 숨쉬게 하는지, 예수님이라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 팍팍한 삶에 내가 예수님마저 몰랐다면 얼마나 삶이 더 차가웠을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루 살 힘을 얻고, 내가 예수 믿는 우리 구역 때문에 그래도 오늘 더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기댈 때가 있고 비빌 언덕이 되는 그런 것이 저는 컨테이저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약수교회 분들 덕분에 이 긴장 많은 세상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도 저분들처럼 저런 세계관으로, 저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야지 하는 이런 감화 감동이 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실은 저는 기도해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장성해서 이 사회 곳곳을 채우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이런 삶이 어떤 한 가지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요즘에 청년들이 SNS라고 해가지고 무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뭐 제가 몇 마디 하는 것보다 그런 유튜브 컨텐츠들이 훨씬 우리 학생들의 그런 내면 세계를 잠식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이런 영역에, 이런 AI, 뭐 챗 GPT 이런 영역에도 진짜 진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떤 컨텐츠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수 중심의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순화되고 좋고, 정말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웃음 나는, 그래서 마음이 좀 왠지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착해지는 것 같고 거룩해지는 것 같고, 왠지 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교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많이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런 좋은 정치가들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정치인들로 채워지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진짜 소금, 빛을 얻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939년에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대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릇 공장을 만드는 사장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독일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독일이 유태인들을 점령해서 이제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독일 그 나치의 치하에서 막 학살당하고 이제 이러던 시기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을 이제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식민지의 사람들이니까 막 고용해가지고 자기 그릇 만드는데 노동자로 이제 사용하고 이제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그러던 가운데 이제 우연히 회계사, 유태인 출신의 회계사였던 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이랑 친구가 되면서 이 유태인들이 얼마나 나치의 치하에서 가혹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어가는지 이제 이런 실상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고 이 유태인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력과 재물을 다 동원해서 유태인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고, 이것이 영화화된 것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였어요. 말 그대로 쉰들러 리스트 하면 쉰들러가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유태인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리스트, 그 목록표 해서 쉰들러 리스트가 이 영화의 제목이 된 건데요. 그 쉰들러가 이 사람 정말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목록표에 적어놓은 사람들은 정말 다 살렸어요.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유태인들은 이 쉰들러에 의해서 다 구출이 되는 이제 이런 실화 영화인데요. 저도 좀 생각해봐요. 우리의 리스트, 나의 목록표, 내가 정말 꼭 살려야겠다, 내가 꼭 살리고 싶다, 이분한테 내가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여러분의 리스트는 어떤 것인지,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고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라기로는, 기도하기로는 여러분께도 그런 여러분만의, 제가 정의원이면 정의원 리스트, 그래서 여기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화평이 친구 엄마, 수빈이 엄마 이름도 적어놓고,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우리 셰프님 이름도 적어놓고, 정의원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쉰들러 리스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정의원 리스트에 적혀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다 믿게 되기를, 예수님을 다 알게 되기를, 저는 저만의 목록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목록표가 제일 사실은 전도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록표를 보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분들이 정말 예수님 알게 되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저의 친절하고 겸손한 착한 행실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그분들의 삶에 깊이 밀착해서 들어가서 가까운 거리를 좁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께도 여러분만의 리스트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리스트를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높은 수준의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분들의 삶에 밀착해서 생활 밀착형으로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그럴 때에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기를, 그리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런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더욱더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몹시 추운 날이지만 또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3월의 첫 봄날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약속의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의 바이러스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 닮은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들을,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많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약수교회와 우리 조이선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